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끝부분에 와서 잠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별다른 말씀이 없다가 막판에 가서야 이런 말씀이 등장할까 하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성령의 교통 속에 화평함을 이루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인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든지 앞에서든지 말씀을 해야 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은 어디서 불쑥 이 말씀이 지금 한마디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다가 어느 날 이렇게 불쑥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13장이 히브리서의 끝인데 13장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씀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공동체 가운데 신앙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을 기울여서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에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가 한꺼번에 탁 연결되면서 여기서 핵심은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에 있다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예로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자, 배가 고픕니다. 그래, 에서가 배고픈 상황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야, 그 팥죽 한 그릇 따고, 그냥 줄 수 없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판다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너 가져. 이것은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거 내가 준다고 말 한마디 한들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반드시 나한테 모든 것을 물려줄 터인데,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원하고 자기도 기회를 잡았지만 자기에게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축복은 야곱이 받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아버지 이삭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미 줬는데 너를 위하여는 빌 것이 없다. 너를 위하여는 빌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 아니 그거 거짓말로 와서 나를 속였는데 그거다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거짓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무효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이 멀리서 오는 부족인 것처럼 꾸미고 우리가 당신네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랑 화평한 계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화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불과 며칠 거리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니들 날 속였어? 모든 이 평화조약은 무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조약은 조약대로 살려요. 그거를 취소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이삭이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또 네가 속였으니 이러면서 그거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결국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간청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너는 동생을 섬기고 너는 그냥 할 수 없다. 그것밖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18절로 2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어미러우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을 농담의 재료로 삼는 일들이 있고, 혹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머라든지 이런 일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일들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일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혹은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와 권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권면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면서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봉사와 기도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봉사와 기도의 삶에 있어서 처음에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지겹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좀 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는 한 번이라도 기도가 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는 봉사, 내 순서가 아니어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은 내 순서가 돌아와도 겁나요. 이거 순서 한 번 더 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순서는 자주 돌아오는 거야? 그죠? 기도 순서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며, 봉사 순서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며, 저 사람은 왜 빠져서 나한테 순서가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며, 이러면서 원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바로 이것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것. 한 번이라도 덜 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이것도 역시 가던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재직들과 함께 설악산 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울산 바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울산 바위를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도중에 갑자기 제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육이 막 굳어가지고. 빨리 가고는 싶은데 마음같이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주무르고 종아리를 주무르고 발목을 주무르고 한참 동안 그 주무르고 한 다음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저는 다리예요. 한때는 열심히 갔죠. 한때는 신나게 갔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갑자기 이 발에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남들 보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리고는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은 멀쩡히 가는데 나는 이거 지금 다리에 쥐가 나서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다리.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렇게 가다가 쥐가 나고 가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그 체력장 같은 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체력장이 있었어요. 그 1000m 달리기 이런 것도 종목에 있었는데 1000m 3분 20초 내로 들어오면은 20점 이런 식으로 만점 이렇게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뛰다가 보면은 옆구리가 탁 하고선 이 통증이 오는데 그다음부터는 못 뜁니다. 옆구리에 탁 하니 뭐가 찔르면요, 이거 옆구리 붙잡고 쩔뚝쩔뚝하고 와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들 있습니다. 혹은 아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22절 보세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보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랬어요. 29절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인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건 뭐냐면은 한때는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열심히 섬기던 적이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은혜도 받아요. 마음에 감동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도 이야기하고 혹은 리더가 되어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없었던 일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거죠. 계속해서 37절 이하에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졌는데 왜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할 자들이나 가는 것이지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었던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4장, 5장, 6장이 바로 이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힘쓸지니.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한때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6장을 보면은 이런 문제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 앞부분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닦지 말고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헌책방 정말 순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특징을 발견하느냐 하면 아주 많이 보는 장면인데 한 60페이지, 70페이지까지는 막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검은색 볼펜, 연필 막 이런 걸로 막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런 자국이 있어서 새카만데 그 뒤는 깨끗한 책들. 그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의욕적으로 공부하다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공부할 때 또 처음부터 또 보거든요. 처음부터 또 보다가 또 그렇게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100페이지까지만 깨끗해. 예전에 일본 성경 읽을 때 안 그랬어요?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까지는 재밌게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성막 그거 뭐 무슨 흰실, 청색실, 홍색실, 꼬은실 뭐 별거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힘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등장하는데 화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무슨 그런 말 등장하며 각을 뜨고 지방이 어떻고 기름이 어떻고 막 등장하면 그거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쯤 가서 포기하고 거기쯤 가서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우리의 진리 지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4절 이하에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시 회개케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렇게 은혜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 은혜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만 반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말씀을 하면 깨닫지 못하거나 어렵도다 하여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은 많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더 이상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나아가지를 못할까?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0살이 되었는데 젖달라고 하는 사람, 20살이 되었는데 젖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무슨 말씀을 더 깊이 말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 맨날 젖만 가지고 분유 탔다가 우유 탔다가 맨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 분유 갖다가 주면 좋을까 해서 분유만 바꿔가지 다 이게 저제예요. 그러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는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탁월하고 심오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수집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얼마나 탁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훈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믿음의 길에서 초보만을 고집하고 젖먹는 것만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수틀리면은 그냥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교훈들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왜 말씀했느냐?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왜 말씀을 했느냐?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에서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아주 엄숙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13절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지금이 기회다 이거죠.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2장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이 히브리서는 시종일관 이 목적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탁월하며 모세보다 탁월하며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런 아주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리거나 떠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권면, 그리고 그 길을 떠날 때에 그가 겪게 되는 그 영원한 운명, 그게 무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는 왜 길게 말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많이 말씀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시종일관 집중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시종일관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것 혹은 믿음의 삶에 진보가 없이 여전히 초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힘을 다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화합지 못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그러나 떠나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또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엄숙한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혹은 메마른 우리의 영혼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 신앙생활 그냥 별다른 어떤 감동 없이 그대로 이어가죠. 근데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 즉 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메마른 상태 혹은 뭐 가끔씩 은혜는 받는데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그게 오랜 세월 그냥 흘러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느덧 타성에 젖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평생에 몇 번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늘 임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어쩌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벌써 잘못된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은혜의 보좌 앞에 2번만 나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소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소 휘장이 갖고 있는 상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소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휘장 너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몇 번이라고요? 한 번. 그것도 몇 사람만 들어갑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대제사장 한 명만 휘장 너머로 들어가던 그 시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휘장 너머에 훤히 뚫린 이 새롭고 산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에 2번? 아니 1번? 어떤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은혜도 없이 평생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하는데 그런 은혜를 예외적으로 특별히 체험하는 사람들은 뭐 몇 사람 있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혹 경험한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을까?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 거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상황은 뭡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런 압도적인 은혜의 상태는 좀 멀고, 그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당연한 법칙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해 놓으신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도의 수준일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에 만족하여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상이고 그냥 이것이 법칙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의 출발점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표준으로 삼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작게 설정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왔다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어서 마치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할 제목이 아니라 애통해야 할 제목인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머입니다만은 어떤 한 9살 꼬맹이가 나는 앞으로 위대한 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야구 모자 쓰고 그리고 야구 선수 옷을 입고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다음에 야구 공을 들고 탁 있어요. 나는 위대한 타자가 될 거야. 봐라! 탁 던지고서는 자기가 공을 위로 던지고 배트로 힘껏 휘둘렀어요. 그러는데 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역시 나는 위대한 투수야.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처음에 한 말은 뭡니까? 나는 위대한 타자가 될 거야. 타자는 뭐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야구 방망이로 탁 때려서 홈런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허쳐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나는 위대한 투수야.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리고 허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애초에 자기가 투수를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치니까 얼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압도적인 은혜,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되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이 저급한 은혜의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외적인 은혜는 평생 한두 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의 내 상태를 아무런 반성 없이 그냥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영혼의 이 상태, 현재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더 이상 불만족하지 않고 아예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더 큰 은혜, 그러나 받지 못한 채 상실하고 지내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돌아설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권면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는커녕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수틀리면 언제든지 뒤돌아갈 생각이나 하고 있는, 뒤돌아갈 생각이나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수시로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받은 자그마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 주시기를 원하시고 베푸셨던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망각한 채 현상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